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참 크고 작은 이런 환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그러한 참 오랫동안 힘든데 뭐 이렇게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건강이 악화되어져서 그래서 이 불안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통역 안 들린답니다. 방송에서도 그 NG 시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뭐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지지는 않았는데 아주 피를 흘리는 그러한 승리를 얻었다 뭐 그렇게 말도 하면서 가정과 이 직장에서 참 크고 작은 이러한 환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많은 것처럼 참 환난도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한다 하면은 그 환난이라는 압박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슬픔과 고통 중에 사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는 세상의 시각과 성도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는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면은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 중에서도 또한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러한 이 소망 그 모든 구원과 또한 축복을 받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아니 능욕당하는데 궁핍한데 핍박당하는데 곤란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매맞음과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겪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비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인내는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언젠간 좋아지겠지, 지금은 어려워도 때가 지나가겠지 하면서 지금을 고통스럽게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인내를 즐거워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서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후회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언제 주시나, 언제 내 이 고통 해결해 주시나, 언제 내 고통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나, 언제 주시나 초조하게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느냐? 형들을 다 불러다 놓고 꼭 미움받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니 뻗어, 이게 참 말을 할 내용이 아닌데 형들 다 불러놓고 내 단은 우뚝 서 있고 형들 단은 다 나한테 와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열이 확 받았습니다. 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형들 말처럼 네가 우리의 왕이냐? 자,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백성들이 절을 하는 높은 자가, 그래서 백성의 구원자,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 근데 인생이 전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꿈을 꾸었다면 그러면 뭐 요즘 시대라면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죠? 다스리는 자, 높은 자 되려면 좋은 대학 가야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그래서 정계에 진출도 하고 인맥도 쌓고 높은 분들의 눈에 들어서 그래서 이 정치계로 나아가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가느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가 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여전히 가난의 길을 가고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여전히 병의 길을 걷고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고통과 오히려 약속과는 반대로 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때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내 꿈 뭐 사람들이 절하고 그리고 내 볕다는 높이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꿈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노예입니까? 그런데 왜 죄수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거 빨리 해달라고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요셉이 요셉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되어지고 비천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으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일을 맡겨지고 그 비천한 일을 맡겨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요셉에 관한 그 이집트 왕자 2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어지니까는 그 요셉을 씻겨가지고 뭘 시키느냐, 넓은 강단에 걸레를 주면서 그 강단 다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 하나 걸레 하나 주고 그 넓은 강단을 빡빡 닦으면서 손은 까지고 그리고 물집도 따고 그러는데, 그 비천한 일을 요셉이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잘했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즐거워하니?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압박당하고 주인 눈치 보고 그리고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가게의 일들을 다 맡기는, 이것이 죄수가 되어져도 요셉은 늘 하나님으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주여 언제 하시나이까? 그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내 하루하루의 형편에 힘을 다하고 그리고 예배에 힘을 다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빨리빨리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시온의 대로도 활짝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형통함도 주시고 그리고 일이 막 술술 풀려나가는 인생의 그런 경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전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사같이, 마치 말에 탄 이 전투말에 탄 그러한 전사같이 크게 용맹을 떨치시면서 그 대적을 쳐주시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급속한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게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루어 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해산하는 그 여인의 기다림같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게 하시는,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급급하니 세상의 즐거움 누리기에 급급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사같이 전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느 날은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때로는 환난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인내의 그러한 시간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태풍이 와서, 그래서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 정보를 듣다 보니까는 그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그리고 2000년대에 그 태풍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것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슬그머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롯데월드 타워에를 한번 올라갔습니다. 123층에 555m짜리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 봤고, 야 정말 높다, 그렇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태풍 부니까는 갑자기 은근슬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롯데월드 타워 괜찮을까? 참 그 걱정도 팔자라더만. 그러니까는 부자 걱정,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던데 이 걱정이 슬그머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아니 왜냐하면 건물도 무너뜨리는 태풍이다, 그렇게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그 흰남노 태풍 그 최대 풍속이 초속 49m입니다. 그러니까 1초 하면은 바람이 49m를 날아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타워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초속 80에도 끄떡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태풍의 2배, 3배가 되는 태풍이 불어도 이 건물이 555m짜리 건물이 끄떡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참고로 지진은 진도 9의 강진도 괜찮대요. 진도 9의 초고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그래도 이 롯데월드 타워는 괜찮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의 기본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 설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그 설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나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는 보통 20m, 한국의 중록원이라는 그 대나무 숲을 가보니까는 20m, 어떤 건 막 30m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은 굵은 나무들, 큰 나무들은 아예 뿌리채 뽑혀버리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나무들은 멀쩡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비밀이 마디에 있다고 합니다. 마디. 그래서 대나무가 한 5년 정도는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자라는 시기가 되면 또 쭉쭉 자랍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 성장이 멈추고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머무를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마디예요.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탄성이 있어서 태풍이 올 때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뿌리채 뽑혀도 대나무들은 멀쩡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게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그래서 예전에는 드럼통에 주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석유를 넣고 굴리다 보면은 옆이 터지고 하는데, 그래서 대나무처럼 옆에 마디를 넣으니까는 4배가 강도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555m짜리를 대나무처럼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태풍의 2배가 3배가 불어도 끄떡없는 겁니다. 그 마디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때로는 아주 슬슬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취직도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리고, 인생에 막 쭉쭉 성장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막힌 오늘과 같이 환난 속에서, 그래서 인내로 머무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의 마디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그래서 성장한 대나무처럼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일본어 성경 보면 환난을 자랑한대요. 나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환난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환난 가운데 나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으로 삼는 이러한
세상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이 신앙의 비결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오늘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인격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종종 듣기도 하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보니까는 독일의 철학자 괴테라는 분의 그런 이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눈물 젖은 그러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왜냐? 인생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 고통 이해 못 해줍니다. 아니 뭐 이겨내면 되지. 아니 뭐 승리하면 되지. 아니 뭐 그렇게 힘들어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 해줘요. 그런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고난으로 깊어진 사람,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그러면은 위로가 되어지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웃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의 인격, 이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제일 좋은 것이 배려, 그리고 일본말로는 오모이야리,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의 세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연단된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하고 모욕당하기 싫어하고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작은 자, 이 무시할 만하고 그리고 연약한 이러한 소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그 신앙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점점 중요해지고, 상처받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리고 나보다 상대를 좀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 고난은 뭐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가난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자기 관리 못하고 병에 걸려서 쩔쩔매지? 병 걸려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죄짓고 넘어지지? 죄짓고 넘어지도록 환난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그 고통,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병든 것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겠구나,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이 신앙의 인격을 바로 연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꾸로 읽는 동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꾸로 읽는 그러한 이 동화, 거기에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 나옵니다. 심심한 오후에 매일 양치는 일만 시키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치기 소년이 너무 따분한 겁니다.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겠지. 그래가지고 마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다 쫓아왔습니다. 늑대 어딨어? 늑대 어딨어? 그랬더니 속았지롱 하면서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재밌는 건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사람들이 또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소리 질렀는데 저거 거짓말이군, 연기가 늘었군, 거짓말이 늘었군, 아유 니얼하네, 그러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늑대에게 양들이 다 잡혀먹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원작이 주는 그 교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는 양치기를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양치기 시켜갖고 따분한데 그 양치기 시키면 안 되죠. 이런 친구는 뭘 시켜야 되느냐? 영화 감독을 시켜야 되고요, 시나리오 작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따분하네. 그런데 머릿속에서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 따분한 일생에 얼마나 이러한 이 활력이 되어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더 놀라운 재능은 무엇이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능이 없는 사람은 글 써주고 요거 그대로 해봐. 그래도 못합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데 이 재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재능이냐?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어요? 칼 꽂혀 다녀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부자 도깨비들이 어디 있어요? 오징어 게임, 어자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뭐 400몇 억 준다는 말, 이거 다 뭐야? 새빨간 거짓말들이거든요. 이거를 창조해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이것이 창작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은 이걸 창작해낸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난 배우가 될 사람인데, 나는 영화 감독이 될 사람인데 왜 여기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시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작가나 배우가 되었으면은 칸 영화제에 갈 이러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죠?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너무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큰형이었어요. 아니,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탕자놈 돌아오니까는 세상에 저렇게 파티를 열다니. 그러더니 참 이게 좀 큰아들 보고 와라 그랬더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성경을 좀 우리가 알면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통 큰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살찐 송아지 잡으라. 그러니까는 송아지 입장에서는 아이 괜히 살이 쪄가지고 이거 저 탕자 돌아와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네. 탕자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살찐 송아지였을 거라. 이렇게 평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것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다 하지만 모르는 거 투성이구나. 내가 정말 세상 도통한 듯 살아가면서 옳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작은 아집에 가져 있고, 안다 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죄당하고 판단당하는 이러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옳다 하고 내 주장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입장되게 하시고 병든 사람 입장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 입장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연단된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잊지 못할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참 인생에 어려운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옆에서 봐도 마음 상하시겠구나 그랬는데,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고통당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 온팡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뭐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는 아버지, 제가 남자 아닙니까? 아버지요, 나 괜찮습니다. 안심하옵소서. 여러분, 연단된 신앙의 인격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드리고요, 이웃의 마음을 생각했어서 이 말하면 상처받겠구나, 이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고통스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웃의 마음을 내 마음보다 소중해서, 그래서 이웃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말씀 중에 이 소망은 무엇이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내 신앙의 시각이 넓어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바른 신앙의 구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 소망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끝까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길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오늘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나니.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요,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유명 시인이 날씨는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씨는 다 좋은 것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좋은 날씨, 나쁜 날씨로 평가한다.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면 나쁜 날씨가 된다. 그러나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는 좋은 날씨가 된다. 멀리 가야 하는 날 눈이 오면 나쁜 날씨가 된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에게는 로맨틱한 날이 된다. 그러므로 날씨는 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환난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다 좋은 것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시므이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환난이라는 것이 환경 아니면 사람이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환경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시므이는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비새라는 그 부하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요, 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합니다. 인내는 뭐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비새와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그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라니.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원통함, 저 시므이의 저주, 이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알아 계시고, 그래서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시므이는 산 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를 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는데 다윗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인도하세요.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보았습니다.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늘 배고픔과 병으로 시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 보니까는 바다에 거북이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이 거북이들은 마음대로 못 잡습니다. 이 보호 동물이 되어져서. 근데 거기는 예외 지정이, 거북이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은 저걸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거북이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과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축복이 잔뜩 있는데도 그것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미크로네시아라는 곳에서 거북이 사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When we start to hit turtle is when our great grandfather they start to hear about the good new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turtle they are not gods, they are animals. So starting from our great grandfather, they pass that down. They tell that right now we know that we can hit these animals, this turtle. They are no more. We are no longer worshiping them.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거북이를 두려워하고 거북이를 신성하게 여기고 거북이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 굶고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던 이러한 부족이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신은 거짓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는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먹을 것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는 거북이는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왜냐?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량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잡아서 먹으면서요. 그런데 이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는 서로 먹겠다고 싸우던 부족이요, 거북이를 요리하고 나니까는 다들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주느냐? 그 부족의 가장 어른부터 갖다 주고, 그리고 잡은 사냥꾼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더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는 아웅다웅 다투며 내가 더 먹어야지, 먹을 것은 내 거 하면서 쌓아놓고 살던 이 부족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작은 교회로서 그렇게 새로워져서, 그래서 먹을 것이 풍요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이 모든 인생의 이 부족의 변화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하늘과 땅을 읽어낼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지혜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찬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 모든 환난을 당할 때 말씀 붙들고 우리 힘차게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이웃의 마음을 소중하게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불꽃과 같은, 불길과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